롯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선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네,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 누가복음 8장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그들의 밀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신 일들,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나라 선포했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소식이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 또 2절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네 가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악귀를 쫓아내고 병 고치고. 네. 그러면서 이 곳에 있어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1절에 보면 12 제자가 나오고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쫓겨나갔는데요. 예수님의 이 장례를 지켜봤고 또 빈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천사를 만났던 여인이었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온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이 나갔으니 그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큰 은혜를 덧입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따랐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나옵니다. 이 요한나의 남편 구사가 여기 보면 그 헤롯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직입니다. 청직이니까 헤롯의 고위 관리직이죠. 그리고 수산나와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이 제자들 또 우리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앞에 나와서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이런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이런 수산나와 이런 여자들은 뒤에 서서 함께 재정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수고하는데 섬겼던 여자들, 동역했던 분들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이런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
또 이렇게 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예수님이 계셨고 12제자가 있고 함께 동요했던 여자들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고스란히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함께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이 목사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재정으로 돕고 함께 동역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천국에서 다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11절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자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밑줄을 그읍시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요.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떨어졌어요.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길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6절에 보니까 또 씨가 떨어졌어요. 어디에 떨어졌어요?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바위 동그라미 치고 떨어짐에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첫 번째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씨를 계속 떨어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밭이 길가건 바위건 가시떨기건 좋은 땅인 건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계속 뿌리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 말씀의 적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씨앗이기도 하고 이 씨는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복음의 씨앗들을 우리 주위에 마음껏 뿌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이 너희는 온 땅으로 가서 온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모든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책임이 뭐냐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적용을 하면 이 주위에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마음껏 뿌리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2절서부터 보세요. 12절에 보면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거기다 밑줄 마귀가 가서 빼앗아버려. 그 마음에서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첫 번째 방해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네. 마귀가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뺐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씨가 바위에 뿌려졌습니다. 잠시 기뻤어요. 근데 뿌리가 없습니다. 시련, 동그라미 잠깐 있다가 시련,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신앙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결실하지 못하면 배반합니다.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명목상의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잠시 교회에 왔다가 기뻐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가시떨기는 이 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 생에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세속화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이 좋은 것입니다. 또 세상을 염려합니다. 또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영혼이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지만 그 영혼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 세속적인 사람들을,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결국은
결실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잔데 8절에 보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했습니다. 100배의.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이 마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인내로, 인내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뿌린 다음에 조급해하거나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조급해하거나 우리가 서둘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시간대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여름을 지나 가을의 때에 추수할 것들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믿고 말씀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로 100배의 결실을 얻는 자들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했지만 돌 같은 마음들, 길가에 뿌려진 마음들, 이런 가시떨기에 이런 뿌려진 씨앗처럼 너무나도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 앞에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마귀가 나오죠.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죠. 시련이 나옵니다. 시련을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이겨내야 되겠죠. 14절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마귀를 대적하고 이 세상과 시련과 이 모든 것들을 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로 이겨낼 때에 인내할 때에 우리 안에 아름다운 100배의 열매가 결실이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복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의 치유와 은총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또 헤롯의 궁전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우리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자들이 주님 곁에서 동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새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보석과 떡 같은 그런 우리 귀한 12제자와 같은 귀한 제자들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씨앗들, 예수님의 씨앗을 우리가 마음껏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믿고 선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